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너무나 귀중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심겨지게 해 주시고 우리 삶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갔듯이 오늘날 우리 신자들은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이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신자들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구원명과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8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세 가지 축복을 받게 된다. 세 가지 축복. 첫째는 너희가 살고입니다. 너희가 살고. 산다는 것은 곧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그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번성하고, 번성하고. 이것은 자손들이 번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자손이 번성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다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곧 많은 재물을 얻고 소유를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고 자손이 번성하고 땅을 차지함으로써 소유를 얻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얻기를 바라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오늘 명하는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복을 받는 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명령의 말 너희가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켜 행하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한다는 것은 실제 생활에 적용해서 실천을 하라. 실천해서 그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버리면은 그것은 진정한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진리를 실제 생활에서 적용해서 실천하고 적용해서 순종해서 열매를 맺어야만 우리 자신의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해야만이 유익이 된다. 이스라엘 1세대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으나 순종하지 않아서 거역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세대들에게 이제 1세대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축복을 받으라. 축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병고침을 받고 떡을 먹는 데는 관심이 많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쳐주고 떡을 믿을 때는 많이 몰려들었는데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다 떠나갔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신자들도 이제 말씀보다도 생명의 양식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침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서가 문제입니다. 네가 오늘 명하는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복들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각자가 이렇게 해봐야 알지 설명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이제 깨닫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를 의탁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자기를 의탁해. 그러니까 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생명을 얻고 번성하고 소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서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나 이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2절에서 4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네 복음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말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여기서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이제 구원했으면은 그냥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거기서 그저 편안하게 살도록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힘든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걷게 하셨나? 그것을 기억하라니 그걸 기억하라는 뭡니까? 그 이유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깨달으라. 그 목적이 뭐지?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며 했습니다. 낮추시며 겸손한 자게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낮추시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낮추시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은 자기를 낮추어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 40년의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정말 참 인간으로서는 가장 낮은 생활을 했습니다. 가장 낮은 생활을 했습니다. 비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또 낮추시며 노예보다 그러면 더 낮은 삶이 무엇인가? 노예로 살면서 비천한 자의 낮은 삶을 살았는데 또 낮추신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사람들 앞에서 낮아지는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낮은 삶을 살았습니다. 비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건 뭡니까? 머리를 조아리고 굽신굽신하고 이렇게 인사도 마주 90도로 막 이렇게 하고 이 겸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욕심과 소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받아들이는 그것이 겸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람이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영혼의 만족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보면은 너희를 줄이게 하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 우리가 만나를 하면은 참 이름도 참 좋고 이름만 들어도 참 맛있는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40년을 먹었어요. 그럼 맛있겠습니까? 40년 동안 똑같은 거. 옛날에 우리는 결혼해서 처음에 조금 그 경제적으로 좀 어려서 한 주일 내내 국수를 아침 저녁으로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40년을 먹었다고 해봤어요. 얼마나 참 오히려 굉장히 힘든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고기와 채소 등 음식을 먹고 싶다고 불평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며 만나를 먹게 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었지만은 힘든 광야를 지나오면서 오히려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는 뭐 만나만 먹었다고 해서 영양실조에 걸리고 뭐 이렇게 된 것은 아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육신의 양식이 부족해서 단순하게 먹고 살더라도 영혼의 양식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살던 60년대, 70년대는 참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단순했습니다. 복잡하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참 이렇게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날에는 맛있고 영양가가 있는 음식이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사람들이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정말 행복합니까? 우리가 육의 양식이 부족하고 단순하게 먹고 살더라도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참된 만족,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만나 한 가지만 먹고 그렇게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훈련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셋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광야를 지나갈 수 있었다는 보호하심 관심이 있었다.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40년 동안 사실 우리가 40년 동안 입을 수 있는 옷은 아무리 뭐 좋은 브랜드라도 아마
40년 동안 그냥 입을 수 있는 옷은 없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신을 신발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무슨 좋은 이런 아스팔트에 걸어가는 게 아니고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신발이 40년 동안 어때 뭐 신발 공장에서 계속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신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보호해 주셨다. 이런 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때 안전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고 우리 신자들에게는 아직도 죄악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의 시험과 공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지혜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나거나 위험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를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자기를 지켜줄 것을 찾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지켜줄 것을 생각 무슨 학벌이나 무슨 기술이나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또 가족이나 인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나 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었지만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참된 보호자는 부모님도 아니고 세상 재물도 아니고 무슨 학식이나 이런 기술도 아니고 우리를 지켜 보호자는 창조주 하나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 대조되는 동사가 나옵니다. 2절에는 알려 하심이라. 알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다음에 3절에는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알려주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하고 인간을 알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참 부부가 서로 알게 되는 것과 같이 인격적으로 알고 서로 교통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뭐 좀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하냐? 내가 항상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맞춰 가지고 하나가 되기를 바라서는 안 되고 내가 하나님께 맞춰서 그래야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뭐 하나가 되고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 주긴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은 내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오라고 내게 맞춰 달라고 내 소망과 내 이제 그 욕심을 이루게 되어 달라고 이렇게 해서는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면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변화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돼요. 고목나무를 섬기는 것이나 갓바위 바위를 섬기는 것은 갓바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죠. 내 목표가 있고 내 일이 있는데 바위 속에 들어있는 능력이 내 속에 와서 그걸 좀 이루어주세요. 그겁니다. 바위님이 내게 두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내 계획, 내 삶이 있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맞춘
하나님께서 내게 두신 뜻이 무엇인가? 내게 두신 소망이 무엇인가? 내게 주실 축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게 원하시는 걸 깨달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의 40년 광야에서 돌아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5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여기서 징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징계라. 징계라는 디스플린, 훈련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함으로써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의미한 허송세월이 아니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십자가 복음 진리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훈련을 받고 성화를 이루고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기까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되기까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자식이 잘 되라고 훈련을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 훈련을 시키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을 낮추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훈련의 의미를 이제 깨닫고 이제 말씀에 순종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듯이 오늘날 우리들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만사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는 많은 난관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데 하나님 믿고 살면 좀 이렇게 형통하게 이렇게 인도해 주셔야 되지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의심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물질적인 궁핍이나 질병의 고통이나 우리 또 자녀 양육이나 직장 생활의 또 어려움 등이 참 고난의 광야를 지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정욕이나 시기나 미움이나 살인 등 죄의 유혹의 광야,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유혹이나 시험 등의 광야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박해의 광야, 불신의 광야, 이제 장래에 대한 염려와 그 두려움의 광야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지켜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해서 지금까지 지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속히 낮아지는 것이 빨리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환난과 징계 때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 우리는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이렇게 점점 나아가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승리할 때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더 큰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 순종함으로써 더 큰 믿음을 체험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점점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 그렇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릇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하신 땅은 어떤 곳인가? 7절에 10절까지 보면은 여기서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은 가나안 땅은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은 이런 아름다운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광야의 훈련을 잘 받아라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이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훈련을 받고 힘든 점이 있지만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훈련을 받고 이제
믿음의 그릇이 되도록 믿음의 길을 달려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아름답고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뭐냐? 10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교만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잘 살게 되었을 때 교만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교만에 빠지기 쉽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다는 겁니다. 쉽다. 그렇게 쉽지 않으면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지요. 잘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주신 땅은 10절에 보면 옥토라고 했습니다. 옥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배불리 먹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 양, 번성하고 은금 등 재산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궁핍할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렇게 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는 뭐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합니다. 근데 풍요로워지면은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언제 축복을 주시냐? 축복을 줘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만한 믿음이 될 때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멸망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5년 동안이나 아브라함 참 훌륭한 분인데도 25년 동안이나 계속 훈련을 하시고 이삭을 주셨습니다. 왜 그때 주셨냐? 그때 이삭을 줘도 이삭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삭을 바쳐라 하실 때 바치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한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수준에까지 이렇게 성장해야 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14절에서 1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두 가지라고 이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후반절 여호와는 너의 거기서부터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샘물을 내시며.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으신 은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스스로 죄와 사망과 율법과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하신 것과 같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우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 인간들을 죄와 사망과 율법과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하셨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첫째 한 가지는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한 가지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은혜는 뭐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광야 훈련.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반석에서 샘물을 내셨으며 만나를 주어 먹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시면. 마침내 복을 준다는 건 뭡니까? 마침내. 뭐 복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고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셔가지고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곧 광야 훈련이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받아야 된다.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광야 훈련이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이 은혜이고 광야에서 훈련을 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는 것이 은혜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침내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마침내. 그런데 이제 복만 받으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지만 아직도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은 되지 못했다는 거죠. 죄악된 본성이 있고 사탄 마귀의 유혹이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을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서 그것을 이제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그 변화를 받아야 돼. 훈련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구원의 은혜와 또 광야 훈련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광야 훈련을 잘 받아야 되겠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17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때 자기 능력과 자기 손의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악한가 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의지하고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신이라는 것은 꼭 무슨 우상을 새겨놓고, 물론 그것도 이제 우상인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하나님이라고 섬기는데 잘못 섬기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이 깨달음이 없이 그렇게 섬기면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된다. 또 한 가지는 세상 재물이나 가족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무슨 이 세상 것들을 하나님보다도 이렇게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을 하나님 자리에 이제 올려놓고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다. 특히 이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 그 축복으로 주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우상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훈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있어서 고난의 때보다도 성공의 때, 축복의 때가 위험하다. 왜냐하면 풍요의 때, 축복의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축복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그동안 받은 것도 잊어버리고 그런 것도 잃어버리게. 그런 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핍의 때, 고난의 때는 물론이고 풍요의 때, 축복의 때에도 더 깨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기억하라 하는 것이 두 번이 나옵니다. 2절에서 2절 말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때 이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또 18절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날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기억하라는 것이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때나 풍요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그들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할 뿐 아니라 축복의 때, 풍요의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 그것은 기억할 것은 이제 그것은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우리를 부르셔서 축복의 그릇이 되게 하도록 훈련하시는 것이 성화를 이루도록 변화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도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희 가정은 캠퍼스 복음 역사를 위해서 한평생을 이렇게 달려왔는데 특히 지난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대구 UBF 회복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힘든 광야를 지나왔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사명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방해 공작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참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나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명을 주셨다. 우리 가정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훈련을 하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특히 그동안 눈에 보이는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한순간도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장차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작년에 우리 아이들이 왔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에 데려가가지고 보여줬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죽는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죽고 아버지 어머니도 죽고 너희들도 앞으로 죽는다. 를 가르쳐줬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이제 우리 신자들이 가족이나 재산인을 비롯해서 이 세상에서 얻은 것과 또 복음 역사에서 무슨 얻은 것, 직분이나 뭐 어떤 열매나 이런 것도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것을 짊어지고 하나님 관계 다 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이제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난 동안 대구 UBF 회복의 역사를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이제 훈련을 하셨는데 무슨 훈련을 하셨나? 모든 것을 놓아두고 하나님만 붙잡고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연습을 시켰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침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릇이 되어야 담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자들에게 주신다. 여러분들이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부르심과 사명을 주셔서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십자가 복음 진리로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또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또 이렇게 부르심의 소망을 주셔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귀한 말씀 주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우리가 그릇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를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훈련을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며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